이제 오늘까지가 이제 9부터 11문까지인데요. 여기까지가 하이델베르크 1부, 2부, 3부 중에 이제 일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일부. 예. 하이델베르크 일부에 해당이 되고 이 일부는 전체적으로 뭘 다루느냐?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그러니까 죄 때문에 생기는 이 비참함을 먼저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비참함에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다. 너의 실존이 이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원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악이 들어올 틈이 없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선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따먹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죄가 그 속에 도사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이외 모든 후손에게 이 죄의 DNA가 들어간 거죠. 이게 원죄인 것입니다. 선하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오염되고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원죄와 함께 나아가서 스스로 죄를 짓기 시작하는 자범죄를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로 인간의 죄가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죄 때문에 비참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 내가 죄 때문에 비참함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게 바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원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율법의 핵심, 율법을 압축하면 10계명이고 그걸 다시 압축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범죄한 우리는, 죄에 묶여있는 우리는, 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본성상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러한 이 본성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함에 놓여 있다. 이걸 먼저 알고 시작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겐 절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원하는 게 뭡니까? 물론 그게 무조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인본주의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뭔가 해결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의 최고 극점이 뭔지 아십니까? 북한의 주체 사상이에요. 주체 사상. 주체 사상은 공산주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황장엽 그 선생이 자기가 구상하는 이 주체 사상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사람이 지극히 선하고 사람이 선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주체 사상이 최고의 것이었다면 지금 북한이 저렇지는 않았겠죠.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누게 이 9부터 11문은 뭐냐? 우리가 율법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여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풀어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급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셔서 여러분 삶에 도전하고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9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이 답을 읽어주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규정하신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악마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하게 불순종함으로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그 능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네, 뭐 내용이 어렵진 않죠. 이미 우리는 5번째 질문에서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9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5번째 질문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왜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계속 지키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거 좀 없애주시죠. 예? 그 폐기하시든가 하시지 왜 그걸 자꾸 우리한테 지키라고 하십니까?
이거 지키지도 못하는 걸 계속 지키라고 하는 거 이거 부당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따져 묻는 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가 지금 이 교리가 어떻게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원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잖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했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아주 잠깐의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범죄한 이후로는 그 능력을 빼앗기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능력이 있었지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키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부당하신 게 아닌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게 부당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어야 돼요. 애시당초 처음부터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셔야지 그게 부당한 겁니다.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어요. 자, 은행에서 제가 생활자금을 좀 쓰려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받을 때 이제 언제까지 갚기로 약속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계약을 해요. 그럼 그때까지 뭐 이제 갚든지 연장하든지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딱 그때까지 갚아야 돼요. 그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 갚지를 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좀 부지런히 썼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게임도 하고 도박도 하고 막 유흥도 쓰고 막 하도 여기저기 쓰느라고 다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못 갚았어요. 자, 그러면 은행에 갚아야 될 날짜에 못 갚으면 은행은 어떻게 하죠? 먼저 독촉장 같은 걸 보내겠죠. 이게 빨리 돈 내라라고 보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약속한 날짜에 제가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한 제가 잘못한 겁니까? 저한테 약속한 날짜에 돈을 못 갚았다고 독촉장을 보낸 은행이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물론 제가 어떤 사정이 있었든지 대출금을 못 갚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독촉장을 보낸 은행에게 당신 가혹합니다, 당신 부당합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행은 계약한 대로 한 것뿐이에요. 약속대로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의 약속을 진행한 것뿐이지 그 자체가 부당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약속을 못 지킨 것은 내 쪽이라 이런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엄마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 위에 책상 위에다가 예쁜 꽃병을 올려놨어요. 예를 들면 제 아내가 우리 하원이나 시원이 책상 위에 공부할 때 기분 좋으라고 또 이렇게 맑은 좋은 공기 가지라고 이렇게 공기 환기시키는 그런 이제 그 꽃이라든가 그런 거 갖다 놨어요. 뭐라 그러지? 하여튼 그런 거 놨어요. 자, 놨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그만 우리 하원이가 또는 우리 시원이가 부주의해서 그 화분을 툭 쳐버렸어요. 그래서 떨어졌어. 그래서 깨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원이나 시원이가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주 상식적인 겁니까? 엄마가 자기들을 생각해서 꽃병 놔준 거를 알아요. 그런데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아유, 엄마, 아이고 어떻게 미안해, 어떡하지? 아유, 엄마가 나 생각해서 놔줬는데 내가 이거 실수해서 깨버렸어. 미안해 엄마, 잘못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해볼까? 어떻게 나올라?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만약에 하원이나 시원이가 그걸 깨놓고 엄마 일로 와봐, 뭐야 이게, 왜 꽃병을 엿다 놔가지고 내가 손을 대서 깨지게 만드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정말 짜증나. 이렇게 말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 죽죠. 그죠? 맞아 죽는 거죠. 맞아 죽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 완전 적반하장이에요. 적반하장. 잘못한 녀석이 자기가 잘했다고 큰 소리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똑같아요. 아니, 우리를 위해 주신 율법인데 이걸 왜 줬냐고, 지키지 못하는 걸 왜 줬냐고 따지는 거하고 지금 똑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지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도가 잘못 그려져 있으면 어떻게 되죠? 목적지에 못 갑니다. 제대로 못 가요. 지도가 정확해야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하여튼 지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 가서 헤매기 십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요구하셔야지만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율법 줬냐고, 지키지도 못하는데 왜 그러냐고 따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알고 우리의 지금 위치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부당하지도 가혹하지도 않으시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10번째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항, 율법을 안 지키는 거죠. 불순종과 반항을 형벌 없이 허락하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뿐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지니는 원죄에 대하여도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이제와 영원히 죄인들을 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좀 무시무시하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반항을 하는 것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 어쨌든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면서요. 자, 그러면 어차피 지키지 못하는 거 벌이라도 좀 없애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바빠지십니다. 어차피 못 지키는 거, 그럼 모든 인간들이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고 맨날 어기고 있을 텐데 그걸 다 하나님 벌하실 거면 하나님 언제 쉬실 겁니까? 그 하루 종일 날마다 그 벌만 주다가 끝내실 겁니까? 그 날마다 회초리 드는 거 귀찮지 않으세요? 어차피 못 지킨다면서요. 그럼 그냥 형벌이라도 좀 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본성이 벌 받는 걸 싫어해요. 혼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질문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달리다 보면 도로를 달리다 보면 과속 단속 카메라 아시죠? 이렇게 생긴 것들 아시죠? 자, 보통 여러분 저 속도에 맞춰서 그 전에 다 정속 주행 하시나요? 보통은 잘 안 해요. 한참 고속도로는 좀 더 과속해서 달리죠. 근데 그러다 이제 저런 게 딱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달리다가 속도를 이제 줄이죠. 대부분 줄여요. 아닌가? 나만 그러나? 네, 대부분 그래요. 왜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세요? 그죠? 대부분 줄입니다. 자, 왜 그러죠? 제한 속도를 넘기면 사진이 찍히고 그다음 뭐예요? 사진이 찍히는 끝나는 게 아니라 벌금이 날아와요.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과속 단속 카메라에 과속해서 사진이 찍히긴 찍혔어요. 근데 정부에서 벌금 고지서를 안 보내준다. 그냥 번쩍하고만 마는데 뭐 나중에 그것도 안 보이겠지만 분명히 초과한 것 같아. 한참 넘어간 것 같아. 그런데 벌금 고지서가 아예 안 나온다. 나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자에게 다 안 나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벌금 고지서가 안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속도를 줄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달리던 속도 그대로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냥 달리던 속도대로 가게 될 겁니다. 왜요? 카메라 때문에 속도를 줄인 게 아니거든요. 벌금 때문에 속도를 줄였던 거예요. 벌금 때문에. 과속을 하고 단속을 하겠다고 처벌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정작 그 과속한 차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이 없다면 그러면요, 단속 카메라는 있으나 마나한 게 되는 거예요. 과속을 단속하겠다는 법을 세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아주 신기한 현상을 하나 목격을 했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시다시피 우리 주차장 저 끝에는 그죠? 교회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견이 한 마리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리. 진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주차장에는 우리 교회를 아지트로 삼고 계시는 몇몇 분의 고양이님들도 계십니다. 한 마리는 아닌 것 같아요. 뭐 한 두세 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진리가 확실히 개는 개인가 봐요. 고양이가 딱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알고 막 짖습니다. 막 날뛰면서 막 짖어요. 진리가 교회로 오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이 막 고양이가 나타났을 때 진리가 막 짖잖아요. 그럼 고양이가 막 화들짝 놀랍니다. 그래서 걸음아 날 살려라고 막 샥 도망갔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마침 주차장에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진리가 저를 보면서 꼬리를 막 흔들다가 느닷없이 막 날뛰면서 막 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게 짖어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막 그렇게 짖습니다. 근데 분명히 저를 보고 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 누가 왔나? 하고 딱 봤더니 요 본당 앞쪽에 있잖아요. 본당 들어오는 통로. 그쪽에 고양이 한 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지요. 이게 원래 정상적이라면 고양이가 진리가 다 그렇게 짖잖아요. 그럼 팍 도망가야 돼요. 근데 되게 웃겨요. 딱 있다가 딱 한번 쳐다보더니요. 천천히 걸어갑니다. 진리 난리 났어요. 지금 막 짖고 날뛰고 난리 났는데 고양이는요 참 다 쳐다보고서 천천히. 왜 그러죠? 진리가 아무리 날뛰고 짖어도 자기한테 못 온다는 걸 알아요. 이제 학습된 거예요. 진리가 묶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진리는 지금 자기보다 몇십 배 작은 그런 고양이한테 그것도 개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개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는데 얼마나 웃기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만 요구하시고 정작 율법을 어긴 자들에 대해서 벌하지 않는다면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겼는데도 아무런 형벌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자신이요 율법에 무관심하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세우신 법에 무관심한 분도 아니시고 우리에게 무시를 받으실 분은 더더욱 아니신 거죠. 하나님은요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묶여있는 그런 진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과 반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벌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신명기 27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무섭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이 다음에 앞건이에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은 뭐라고 화답해야 돼요?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줄로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제 외국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 우리 조국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풍토가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저도 굉장히 강조하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런 풍토가 들어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인본주의랑 짬뽕이 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좀 그냥 이렇게 위로만 주는 그런 종교 쪽으로 자꾸 흘러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너 지옥 간다. 너 심판받는다. 너 죄 지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듣기 싫어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만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죄인으로 살면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귀의 교묘한 계략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무서운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만 계속해서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겨요. 죄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겁니다. 형벌에 대해서 얘기 안 하지 않으면 뭐 어때? 용서하신다는데 사랑하신다는데 이렇게만 우리가 자꾸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우리를 아주 교묘하게 잡는 겁니다. 결국 죄를 탐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도 벌은 주지 마세요라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요구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듣기 좋은 얘기로 고집 피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명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달리 말하면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세요.
형벌을 물으시는 겁니다. 이상하게 주일하고 설교가 같이 연결이 되고 있어서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책임에 대해서 무심하지 말란 뜻입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눈물도 피도 없는 거야. 되게 무서우시다. 정말 율법 안 지킨다고 막 아멘이라고 그러고 막 저주받아도 아멘이라고 그러고 무섭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왜 그러실까? 하나님에게 정말 사랑이 있는 걸까?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바로 11번째 문제예요.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제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비가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 곧 그의 높으신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 즉 육신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도 그냥 그걸 가볍게 여기면 우리가 비참한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얘기하면서 얼마나 그것이 비참한 것인지, 죄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미 주일에 다 말씀드렸어요. 물론 대부분은 까먹으셨겠지만 오늘 참 감사하게 하나님 이걸 다시 설명하게 하시니까 좋아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의 사랑 위에서 실현되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내리시지만 동시에 뭐예요? 벌을 내리셔도 결코 사랑을 거두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출애굽기 본문 말씀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읽는데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 쉬운 성경으로. 자, 시작. 나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겠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네, 여기 이제 제가 밑줄 그는 거 빨간색이죠? 네, 그거 좀 표시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수천대와 3, 4대라는 단어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자, 먼저 죄에 대해서 벌을 얘기할 때 하나님 이렇게 돼요. 내가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릴 거다. 요건 있다. 그러나 3, 4대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이 제가 주일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죄를 전가하시는 건 아니에요. 마치 다윗의 죄를 그 죽은 아들에게 떠넘긴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죄로 인한 벌의 영향력이 3대, 4대까지 이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돼요. 첫 번째는 내가 죽은 다음에도 3대, 4대까지 그 영향력이 흘러간다라는 뜻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나랑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공동체 가운데 그 죄의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왜냐? 요즘 우리가 핵가족 시대니까 3, 4대가 같이 안 살잖아요. 대부분은. 그죠? 대부분 뭐 그냥 오래 살면 2대, 좀 많으면 이제 3대 정도 되죠. 여기 3대.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 3대 같이 사시는 가정이 있죠. 저기도 계시고. 꽤 되네요. 예. 자, 꽤 되네. 자, 그렇게 따지면 이제 4대는 조금 희박한데 그렇게 따지면 고대 사회. 그죠? 대가족 사회, 시족 사회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죄다 친척이에요. 한 집안에 정말 왜냐면 일찍 결혼하고 뭐 일찍 학기다 보니까 3, 4대가 그냥 같이 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3, 4대까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는 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당대에 내 3, 4대가 같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면 우리 공동체, 내가 속한 공동체가 다 고통당한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의 뜻이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니까요. 여러분, 이 벌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쉬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한결같은 사랑이 무슨 대? 수천대. 개역개정은 천대라 돼 있죠. 이거 원래 뜻이 수천대. 그냥 천대가 아니고 수천대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수천대에 이르는 이 한결같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딱 얘기해놨어요.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냥 죄를 용서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한다라고 했어요. 다 같은 말 같잖아요. 저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죄라고 여길 수 있는, 즉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여길 수 있는 것에 대한 모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죄라고 하나로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용서하시는 사랑을 한결같이 수천 대에 걸쳐서 베푸신다는 거예요. 벌에 대해서는 3, 4대인데 죄의 용서에 대해서는 수천 대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긴 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양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영원토록 풍성하다 이 뜻이. 영원토록 풍성하다는 거예요. 가끔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못해서 혼날 때가 있어요. 저희도 뭐 하원이 시원이를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요 그냥 혼나는 그 상황만 딱 생각해서 부모한테 화를 내거나 부모한테 서운해하거나 부모가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랬고 씩씩거리면서 맞아 하면서 물 쾅 닫고 들어가고 우리 애들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왜 자녀를 혼냅니까? 기본적으로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크기에 비하면 자녀가 잘못해서 부모에게 혼나는 건요 그야말로 세 발의 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의 전체에 비하면 그 어쩌다 잘못해서 한번 혼나는 것은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라고요. 마치 이와 같은 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의 이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세요. 그러나 그 벌과 함께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은요 무궁무진한 것입니다. 이 수천 대에 이르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놀라운 사랑이 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인류 역사에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한 사건이잖아요. 왜요? 내 대신 우리 대신 담당하신 거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공이거든요. 우리가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네가 대신 죽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의 뭐가 성취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공의로우시니까 죄를 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그 변질되고 오염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이 씻겨지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신분 세탁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거죠. 이름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성취될 수 있도록 끌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부당하신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율법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까 부모의 사랑처럼. 부모가 자녀에게요 뭐 잘못하면 이래라 저래라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얘기하잖아요. 때로는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은 나이 많은 자녀에게 뭐 60, 80세 되신 부모는 60된 자녀에게도 그런다면서요. 나갈 때 차 조심해라 그러신다면서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죄를 멀리하고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이 은혜, 하나님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 이 은혜, 율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 이것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자체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비참함에서 벗어나 행복과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 이 율법에 묶인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주의 법을 즐거이 따르는 복의 자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아멘입니다 주님 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